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명이나 별명을 흔하게 붙여서 불렀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또 이쁜이, 갓난이 등. 이는 병마가 아이의 이름을 모르면 그냥 지나간다는 속설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지요. 또 사람 구실을 하고 명성을 떨치면요,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퇴계, 이왕, 송강, 정철, 다산, 정약용처럼 이름 앞에 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이름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름이 그 사람의 얼굴이요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이름의 임함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중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요, 저주가 이름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0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특별히 위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인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남겼기에 후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이름만 떠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존경심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들이 무리를 지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이 매우 싫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부활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더욱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거북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잡힌 지 이틀이 지난 후에 아침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공격을 받고 또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 모습 때문에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라고 신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평범한 질문 같지만요, 이 질문에는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곤경에 처하게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물음의 사도들이 잡신이나 악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한다면 불신앙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답변을 하든지 궁지에 몰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정죄하여 죽이려는 의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권력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한치의 떨림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어떤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답변의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병자에게 행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렸고 걷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한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하여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달리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 병든 자가, 거린이 걷고 뛰는 그 회복의 모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능력을 행하고 구원하시는 진짜 예수를 가짜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예수만이 진짜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쫓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가 진정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싫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 보고 교회의 외형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믿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것을 보자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진리에서,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향해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하며 우리도 그 거린이 고침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또 21절에서는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세상적 눈으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즉 랍비 학교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대 최고의 힘과 지식과 권력을 가진 공회원들을 떨게 만들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떤 글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술 취한 사람, 멍청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 미친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무서운 것은 멀쩡한 사람도 술만 취하면 엉뚱한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멍청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남을 이해하지 않으려 하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니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에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보다,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용한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또 죽어야 될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력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무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싶은 욕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처럼 바르게 살고 싶은 그 가치의 욕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 집착하다 보면요, 악해지고요, 비굴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욕구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강해지고요, 그러면 더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며 말씀임을 스스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표로 살아갈 때 담대해집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가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른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들어서 변화되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먼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기적이기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이방 도시, 가까운 그 이방 도시 한두 번 다녀오신 것이 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대한민국을 넘어 강하면 전술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제한받지 않는 말씀의 능력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당시 단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처럼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할 각오를 갖고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지 않고 강력한 능력됨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큼 나타나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친구나 지체들이 말하는 것을 철떡같이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과연 그런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집사에게 준 말씀이다, 권사에게 준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말씀의 능력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또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언어나 지역 등의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매 순간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말씀의 기적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요, 권세자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사도들을 신문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죄를, 마땅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사도들의 말에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해야 될 말 한마디만 합니다. 겁박을 합니다. 신문 끝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귀 막고 잠잠히 있어라. 비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겁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겁박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요구하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억압합니다. 또 회유하고 온갖 좋은 선물을 주고 평안함을 제공하면서 그냥 있으라고 꾀합니다. 또 잠잠히 있고 모른 척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며 전도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라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않으면 너희를 가만히 두겠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하지 마. 그러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막아버려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과 사단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무슨 말로 대답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사도들의 태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회유하고 겁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 권세 앞에 굴복하며 나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적이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의 그 선택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순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술과 웰스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웃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존 녹스는 하나님을 극진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 사람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을 쥔 폭군이나 권력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큼을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각자의 삶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무서운 성도임을 보여주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더욱더 세워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아니 우리를 보고 세상과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히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